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제목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보고까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 드러내게 하신 것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였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앉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인해 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사도 좋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는 곧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주일날 섬김과 봉사를 예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나 성경의 저자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은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38절부터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2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율법사로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 특히 첫 5권 율법서를 해석하는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크게는 과거에 저명한 학자들이 한 말을 잘 인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말이 암시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비서관,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에게 주어진 랍비라는 히브리 칭호는 예수님에게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단지 그 헬라어 동의어를 사용했으며 그 칭호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에 보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역질문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답을 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명령의 반영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단락에서 율법의 중심 계명에 대한 물음은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쯤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재개하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그 경우에 그 질문은 이웃과 이웃 사랑에 대한 물음으로 첨예화되고 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대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가 공경에 처할 때에 도와주겠노라고 주장할 사람이 참으로 누구이겠습니까? 그 물음은 이스라엘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한정된 의미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웃이란 낱말은 실천에서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의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똑같이 미움을 받고 경멸당했습니다. 만일 이제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올바른 일을 행한다면 그로서 동시에 타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뽐내는 집단들 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이고 여리고는 해발 250m입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체와 접촉을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므로 피하지 않았나 봅니다.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관습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포로들에게 친절을 베푼 놀라운 사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야 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비유를 마치고서 예수님은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구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서 소위 창 끝을 되돌립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대화의 상대자에게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옮겨 그로부터 이웃의 개념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전환은 본래 사랑의 계명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이웃이 너의 자신이라면 너는 그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겠는가?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과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베다니 마을에 사는 병자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마리아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언니 마르다는 준비, 봉사,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서 이 모든 접대를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제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하는 일이 많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가 열심히 수고하는 일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청한 자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42절에서 한 가지라고 말한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마리아에게는 더 좋았던 것, 사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42절에 보면 이 단락, 38절부터 42절 단락에서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물론 그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봉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올바른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넘어서야 이웃이라는 테두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37절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율법 교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벽이 있나 봅니다. 진정한 이웃은 이런 벽조차 넘어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보통 주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 교사, 식당 봉사, 차량 운전, 성가대 연습을 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좋은 안식이었어 라고 합니다. 정말 안식, 쉼이었습니까?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입니다. 주일 넘쳐나는 봉사가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5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은 6시부터 7시까지 일부 예배 때 다른 분께 맡기고 일부러 방송실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하는 것을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핵심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충성되게 기쁨으로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차라리 마리아보다 못할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